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까지 이 말씀 가지고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13장 1절에서 3절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내용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은 키프로스의 살라미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을 세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났습니다. 사울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악한 세력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기적이 중심이 아닙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친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회개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고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리스 로마식 이방인들에게 통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미국에 살면 미국 이름과 한국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라고 지금부터는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이제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냐면 바로 지난주에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부터 바울이 나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가서 회당장의 요청에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전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말을 다시 듣고자 모여들자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반대로 바울의 말을 듣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발을 털고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또 우리도 이렇게 바울과 같이 반대를 받을 때 어떻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삶을 살며 전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면 회당장들의 청함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나옵니다. 13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12절과 연결이 됩니다. 바울이 전한 가르침에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경탄하여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 제국의 원로원 의원이고 로마 제국의 아주 유력한 사람인 구레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더 머물면서 총독에게 더 가르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선택은 머물러 있는 것이 보통 사람의 선택인데, 바울은 그러나 바보를 떠나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따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고 바나바의 이름이 바울이 바나바의 이름보다 먼저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서기오 바울을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13절 뒷부분은 또다시 그러나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탈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왜 요한마가가 앞에서 조금씩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마가는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배를 타고 밤빌리아는요, 구브로 섬에서 바로 북쪽으로 똑바로 가장 가까운 항구입니다. 그쪽입니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한편 요한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둘이 비교되는 겁니다. 돌아갔다는 말은 배반했거나 고의적으로 버리고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장 58절에서는 자기들을 버리고 떠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바울이 버럭 화를 내다가
바나바와 싸우고 찢어져 버립니다. 요한은 왜 떠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촌인 바나바가 주도권을 잡았는데 이제 바울이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향수병 때문에 집이 그리워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산적이 많다고 알려진 갈라디아 지방의 토로스 산을 넘기가 싫어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뭐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구글의 위성사진을 보면 아주 험악한 산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산을 뚫고 지나갔어야 하는 길입니다. 분명한 것은 13절이 앞과 뒤가 대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는데 아직도 자기의 생각을 따르던 요한은 집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바울 일행은 버가를 통해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갔습니다. 약 100마일이 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모두 험한 산길입니다. 마가가 자신들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이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험한 산길, 강도들도 많은 그런 길을 뚫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험한 산길도 마다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간 사람이 있고 반대로 편안한 집을 찾아서 되돌아간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서기오 바울의 가족이 사는 고향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편지를 써줘서 그곳에 갔을 것이라고 합니다. 타당한 추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타당한 추측보다는 성경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곳에 유대인들이 약 2,000명이 살고 있었다고 하니까 유대인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바울은 항상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인이 많이 사는 곳에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서기오 바울이 편지를 써줘서 그곳에 가서 편안한 대접을 받으며 이렇게 선교를 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거기서도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회당에서 유대인이 많은 곳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14절부터 42절까지는 보면 14절에는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했고 42절에서는 회당에서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앞뒤에 끼어있는 말은 회당 안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15절은 회당에서 안식일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서 백성에게 권할 말 있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회당장이 앞에 서 있으면서 읽어준 것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모세오경이고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들입니다. 시편은 어디 갔어요? 예배 시간에 찬송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 후에 사람을 보내서 아마 뒤쪽에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나와서 한 말씀 해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마치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갑자기 예배 드리는 중에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한국에 이동훈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대개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 한마디 권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만큼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회중들 앞에서 전할 자격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고 유명한 율법의 학자들이고 가르치는 선생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3절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간단히 들려준 뒤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보낸 메시아라고 전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늘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바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 내용은 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집트에서 백성을 인도하여 내셔서 그 높이 드신 권능의 팔로
40년간 참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은 참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군인들이 전쟁터에 갈 때 옷가지와 식량과 무기 같은 것을 몸에 잔뜩 지고 한없이 참고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사막길을. 마치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보병이 완전 군장을 하고 식량까지 지고 어깨에다가는 M60이라는 기관포를 무거우니까 산발이 떼고 몸체 떼고 해서 짊어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사막길을. 어떻겠습니까? 저 훈련할 때만 해봤습니다. 저는 무거워서 등치가 작아서 못 들었고 제 친구가 들었어요. 전 옆에서 구경만 했어요. 그런데 어떨까요? 무척 무겁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백성을 그렇게 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참고 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참 속세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고 가기 힘든 짐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고 가셨다, 이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7 족속을 멸한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들이 다스리던 기간입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다스릴 때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40년간 다스렸습니다. 그 후에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웠다는 말은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다윗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30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켰다는 말과 의도적으로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것과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키셔서 왕으로 세우셨고 30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온 세상에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시며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한 것을 암시한 말입니다. 여기까지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완전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늘 회당에서 읽고 듣는 내용입니다. 23절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로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구원자라는 말을 썼고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는 구주가 나셨다고 할 때도 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자의 말을 듣고 와서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다음에 세상의 구주라고 할 때도 역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70인역 구약성서 시편 27편 1절에서는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가 바로 그 기다리던 구원자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구원자다, 너희들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자기들이 늘 읽던 성경을 다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윗과 예수를 연결시키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24와 25절은 또다시 모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과 연결시킵니다. 24절은 23절과 한 문장입니다. 바로 그 구원자 예수가 오시기 전에 먼저 회개의 침례를 모든 백성에게 전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전파했다는 말은 왕이 오기 전에 앞서서 달려오면서 왕의 행차를 알린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하죠. 상감마마 행차시오가 앞에서 달려가면서 모두 길을 비켜라, 엎드려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소리입니다. 요한이 바로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은 그렇게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사람들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한 것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 따랐어요. 근데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는 분이 메시아야.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신발끈을 푼 종을 감당하기에도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모두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믿고 따르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다윗을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증명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했는지 잘 보면 우리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37절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예언의 성취라고 구약 성경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은 또다시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말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바꿔 말한 거 빼놓고는 16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말을 다시 할 때는요, 주의를 집중시키고 중요한 새로운 말을 할 테니까 잘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예수에 관해서 새로운 증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6, 29절은 예수님은 죽으심은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했는데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보내졌다는 말은 아주 멀리 보냈다는 뜻입니다. 9장 30절에서는 형제들이 바울을 멀리 다소까지 보냈다 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아주 멀리 안전한 곳으로 보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멀리 있는 자기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은 이상하게도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합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대부분 이 말을 빼놓았고요. 영어 성경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빼놓거나 아니면 so, then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27, 28절은 반드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연결해야 됩니다. 원래는 대제사장과 성전에서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에게 보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공식적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식적인 대변인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멀리 있는 자기들에게 이렇게 보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통하지 않고 왜 자기들에게 보냈느냐, 자기들에게 멀리 있는 자기들에게 보냈는데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다음에 나온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루살렘에 사는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들이 매주 안식일마다 외우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과 선지자들의 음성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맨날 읽고 가르치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죄하고 죽였는데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날마다 읽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했으면서도 탐욕의 눈이 어두워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를 죽이고 그냥 죽여달라고 간청하는 무식함의 극치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식적인 통로를 대변인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보냈다. 변두리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변두리에 있는 무식한 베드로와 이런 변방에 있는 사람들인 자기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자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말씀을 대신 자기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29절은 그렇게 무식하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했을 뿐 아니라 죽인 뒤에는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무덤에 두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완전히 죽은 것을 그들이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무지한 지도자들로 인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30절에서 37절은 이제 부활하신 것이 정확히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30절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셨다는 것인데 23절에서는 다윗을 일으키셨다고 했고 30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31절에서는 부활하신 그분이 여러 날 동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로부터 내려오면서 예루살렘까지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죠. 12 제자뿐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 날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목격자들이고 또 부활하신 것의 목격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증인인데 바울이 증거할 이 당시에도 그 증인들이 많이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증인이고 또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31절은
바울은 그 증인들을 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들에게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2절에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파한다면서 자신도 전파하는 그 사람에게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개역개정은요, 기쁜 소식을 전파한다는 말을 빼놓고 번역했습니다. 그냥 약속을 전한다라고 했는데 새번역처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해야 원어에 맞습니다. 이제 바울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목격한 그 증인 속에 자기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왜? 바울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그분에게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와 주신, 만나 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도 부활의 증인이다. 그래서 나도 그 증인들 속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도 함께 참여하여 선포하게 된 그 약속은 첫째로 예수를 일으키심으로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완전히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는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요,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서 낳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자로 입양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분명하게 알려졌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심으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내 아들이야 라고 사람들 앞에 공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도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새롭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리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음성이 들렸다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아들로 입양되었다가 아니고 원래 아들인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를 수 있죠. 제가 어디 갔는데 우리 아들이 만약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근데 제가 그 아버지인데 모른다고 할 때 그러면 제가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텔레비전에 나가서 이 사람이 내 아들입니다라고 선포하면 그때부터 입양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두에게 공개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울 일행도 바로 그렇게 선포하게 된 그 약속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셔서 썩지 않음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서 약속하신 다윗의 거룩하고 믿을 만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도 주의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이 부활한 것이라는 겁니다. 썩음을 보지 않고 시체가 없어지고 그 시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36절 37절은 이렇게 한편은 다윗을 얘기하고 다른 한편은 또 다른 다윗의 후손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다가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묻혀서 썩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다윗의 후손 메시아는, 진짜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 썩음을 보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그 예수를 자신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으신 것도 예언의 성취고 부활도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제 38절에서 52절에서는 말씀을 받는 자들과 거부하는 자들이 대조됩니다. 잘 보면은 앞에서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요한 마가가 대조됐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과 거부하는 자들이 서로 대조됩니다. 38절 52절의 말씀을 바로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38절에서 39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얻는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증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시 부릅니다. 왜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귀 털고 잘 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복음이 너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39절에는 나오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다른 뜻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같은 것입니다. 죄 용서가 뭡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재판정에서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40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연결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으므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럼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죄사함도 받지 못한다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뭘 조심합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성취될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큰 구경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박국 1장 5절에서 온 말인데요,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는 자들아는 놀라고 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앞에서 듣고 안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들은 깜짝 놀라고 다 망하라, 이런 말입니다. 저주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말은 눈앞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치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텐데 아무도 말해줘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해준다는 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준다는 말입니다. 저처럼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지겹게 하나부터 끝까지 다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다 설명해 주는데도 지겹도록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42, 43절은 바울의 말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42절에 보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또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뭘 전해달라고요? 이 똑같은 말씀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들었는데? 집사님들 같으면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와서도 똑같이 전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데리고 와서 듣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다음 주에 데리고 와서 듣게 하려는 것입니다.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도 흩어진 뒤에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이방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했더니 그 뒤에 끝나고 교회에서 흩어졌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실까요? 하면서 쫓아와서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면 그러면서 대답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적으로 만나서 계속 질문하고 대답했는데 그들에게 은혜 안에 머물러 사십시오라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44절에서 52절은 이와 반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약속한 대로 그 다음 안식일에 도시의 온 시민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 이게 뭐예요? 과장법이에요. 고대 사람들이 쓰던 과장법인데 누가는 이렇게 그 도시의 사람들이 싹 다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세봤습니까? 아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들어서 앉을 데도 없이 바글바글 이렇게 모여들었다는 뜻입니다. 42절 다음 안식일에 전해달라고 한 사람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에 오시오 해가지고서 모여든 사람들이 정말로 그 도시의 사람들이 다 모여든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45절에서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누가요? 회당에서 원래 가르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르칠 때는 그렇게 안 모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니까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말한 것을 제들이 말한 거는 거짓말이야,
쟤들이 말한 거는 가짜야. 우리가 말한 게 진짜고 쟤들은 이단들이야.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다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비방을 받았는데도 46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담대히 말하기를,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데도 왜 말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한 거예요. 반대할 줄 아느니까 쟤들은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니까 욕먹고 반대를 받으면서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핍박받으면서도 전한 겁니다. 뻔히 욕먹을 깔면서도 전한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말씀을 떠밀어버리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 과정 빼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욕먹을 줄 알면서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틀림없이 나를 욕할 거야, 안 하면 안 돼요. 가서 전하고 떠밀으면 너희에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한다. 그것이 내가 마땅히 할 일이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47절은 왜 이방인에게로 가는지 설명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 하고 완전히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 미리 예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방의 빛으로 완전히 삼았다고, 완전히 명령했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자신을 통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반대할 줄 알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또 다 아시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욕먹고 나서는 돌아서서 예언한 대로 이방인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48절에서는 반대로 믿는 자들에게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믿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 또다시 믿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것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말이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극단적인 예정론처럼 해석되기 쉽습니다. 이것을 하이퍼 켈비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장로교회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한 자들은 무조건 다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앞뒤를 맞춰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작정된 자라는 말은요, 파피루스 문서에 보면 고대 문헌들의 증거를 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핀 왁스판에다가 기록하거나 파피루스에 등록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시작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러면은 믿기로 작정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생명책에 다 기록했다라는 뜻이지, 미리 다 정해놓고 무조건 다 본인들의 뜻과 상관없이 무조건 다 그렇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9절은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고 했는데, 42절에서 바울 일행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다음 안식일에 또 와달라고 한 것과 연결해 생각해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안식일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그들이 다시 와서 전해달라고 한 다음에 다음 주에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회당에는 항상 대부분이 유대인들이고요,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극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그 몰려든 사람들이 다시 또 흩어져서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루 모든 지역에 두루 퍼졌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확산입니다. 50절은 반대로 믿지 않고 핍박하던 자들이 얘가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또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
45절에서 시기가 가득했던 유대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자 경건한 귀부인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습니다. 경건한 귀부인이 뭡니까? 경건하다는 말은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이라는 말인데요. 귀부인이라는 말은 그냥 좀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도시를 다스리는 원로원 의원이나 이런 막강한 세력을 가진 귀부인들을 설득했다는 겁니다. 왜요? 아마 여자들이 더 믿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설득하라고요? 그 남편들 설득해서 그 도시에서 쫓아내게 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이들의 남편들은 그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 따져보지 않고 자기들 밥그릇을 잃고 명예를 잃은 것에 속이 상해서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했던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떨어본다는 말은 본래 창이나 방패를 앞에서 휘두른다는 뜻입니다. 언제 휘두릅니까? 적들 앞에서 적대감을 나타내거나 다가오지 말라고 할 때 휘두르겠죠? 힘을 과시할 때 휘두르겠죠?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갈 때 유대 지역에 들어서면 그 다음에 이방 지역을 향해서 발을 털어버리고 그 적대감을 표시하고 그 더러운 것을 떨어버릴 때 하는 행동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거꾸로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며 창이나 방패를 흔들듯이 적대감을 표현하고 떨어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과 마가복음 6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전하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을 떨어버리고 이방인처럼 여기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52절은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쫓겨났으면서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48절에서는 이방인들이 기뻐했다고 했는데 반대로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 때문에 슬퍼하기보다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생각하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편에 길지만 드라마도 같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전해야 되고 또 어떤 태도로 참고 견디며 전하고 끝까지 짐처럼 짊어지고 가야 되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던 바나바와 바울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갔던 마가 요한이 비교가 됩니다.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바울은 상대방이 알고 있던 구약 지식을 먼저 이용해서 공감을 얻은 뒤에 그 다음에는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전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에 자기들이 직접 목격한 증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알고 있는 지식,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마지막으로는 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해야 되고 우리 생각을 따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왜? 목사님이 일단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그죠? 과거에 전도할 때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 좋다라고 복 받는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복 받았다. 그러면 안 한 사람은 어떻게 전도하죠?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전도하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을 먼저 전해야 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끝에서도 그렇게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전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시기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믿는 자들을 괴롭힐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거부당하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과 같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듣게 하는 데서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가 전하면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말씀을 꼭 들으라고 데리고 오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꼭 들으라고 CD를 가지고 전해주는 분들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우리가 핍박 중에도 기쁨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옷과 무기와 식량을, 군인들은 원래 자기 거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공군은 모르시죠? 육군은 그렇게 다 자기 거 다 지고 가는 겁니다. 어떨까요? 무겁겠죠? 힘들겠죠? 지금은 차 타고 이동하지만 옛날에는 다 걸어서 행군했어요. 수십 마일씩 걸어서 이동합니다. 하루에. 발바닥이 부르트고요. 그것도 사막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지리도 말 안 듣는 그 백성들을 끌고 가는,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조그만 아이가 아니라 다 큰 장성한 아들을 강제로 끌고 한번 10마일을 설득해서 데리고 가보셨어요? 안 간다고 하는데 꼭 가야 된다고 끌고 가려면 다 큰 아들 끌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뿌리치면 또 잡아서 끌고 가고 또 잡아서 끌고 가고, 그게 바로 광야 40년이에요. 예수께서도 자신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끝까지 참으며 끌고 가신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오래 참으며 힘들게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오늘 나온 제자들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